자, 사사시대의 이 사이클 있잖아요.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반복하는 거. 자, 반복하는 거는 이 도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순환 구조인데 나선형 하강 구조라 그랬으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죄악이 더 심해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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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클은 도는데 점점 계속 더 타락한다. 더 세상이 더 악해진다.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 그 나사 이 홈이 파여져 있는 거 보면은 밑으로 뚜루루루 말려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스크루예요, 스크루. 나선형 하강 구조라는 게 스크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면서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 계속 타락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딩동댕. 어떻게 이렇게 한 큐에 아주 명쾌하게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조예요. 요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다윗 언약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조가 이어진다. 이 약속이에요.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아브라함 언약 별 5개라 그랬죠? 다윗 언약도 별 5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한 문제만 더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 왕. 딩동댕. 예, 맞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낼 수밖에 없네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숭배? 예, 맞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뭔 짓을 했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있는 곳이 진짜 하나님 나라다 해서 남왕국 그 성전 예루살렘 있는 데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북왕국이 흔들흔들 하니까 그거 못 가게 하려고 짝퉁을 북이스라엘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여로보암이 한 짓이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조장한 거죠. 이거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했죠.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이 지상에서. 그래서 그렇게 강하고 권세를 누렸던 바벨론도 망합니다.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이 사람의 정책은 바벨론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좀 잔인한 정책을 폈다라고 한다면 페르시아 제국은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포용 정책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의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바벨론 시대에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포로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자기네들이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려요. 거기 가서 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다시 옛날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독립국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곳만 고향 땅에서 살게끔 하고 여전히 페르시아 왕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어떻게 돼요?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쌓쳐. 그걸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포용 정책입니다. 이 일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있었거든요.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 예언의 1차적인 성취가 됩니다. 많아요, 사실은. 제가 프린트에는 한 4개밖에 안 써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림으로써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사실 기적적인 일이죠. 어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군대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평화적으로 옛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 땅에서 옛 땅 예루살렘으로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우리 외웠었죠? 세느강 외웠었죠? 그렇죠? 스에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하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학사 에스라죠. 귀환을 하고 세 번째는 또 느헤미야 중심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뭐 성전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성벽을 쌓고 공동체 재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프린터물에 옛 땅으로의 귀환 예언이 밑줄 쳐놨어요. 1차적으로 성취된다. 옛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1차적인 성취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예언들이 1차적인 성취다. 그러면은 궁극적인 성취도 있다는 얘기죠. 궁극적인 성취는 뭘까요? 옛 땅으로의 궁극적인 귀환.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옛 땅을 궁극적으로 쫓아가 보면 옛 땅이란 게 결국은 여기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으로의 궁극적인 귀환. 최초의 하나님의 땅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성취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다 돌아왔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살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손. 한 분. 그럼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손. 왜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아, 그거예요. 현대 사회에도 어디 이민 가게 되면요, 70년이면은 2세대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지나가면은 미국에 갔어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바벨론 바사도 잘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 2세대가 지났으면은 거기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있겠죠. 근데 그때 지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옛날 살던 한국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미 미국에서 다 정착해가지고 직장 잡고 집에서 다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에 가야 된다. 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는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한국에 자 돌아가도 좋다 하면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어차피 페르시아 왕은 똑같이 섬겨야 되는데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죠. 예,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도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비가 된 사람. 에스더, 모르드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옛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돌아가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도 다시 짓고 고생은 분명히 하겠지만 그 맨바닥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보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온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맨 처음 지은 게 성전이죠. 성전 열심히 지었어요. 그 열심인 특심인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을 때처럼 그렇게 번듯하게 짓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그 에스라서를 보면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어진 이 성전을 보고,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한다 그랬죠. 스룹바벨 중심으로 기원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울었다,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만큼 작은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도 없어요. 그죠? 지금 왕은 계속 누구라고요? 페르시아 왕이기 때문에 왕도 없어요. 성전도 조그마하죠. 왕도 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 나라의 국경, 경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국경 자체도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경도 애매하죠. 모든 것이 다 지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민이 생겼겠어요? 정체성의 고민이 생겨요. 정체성의 고민. 성전이라고 지어놨더니 이건 참 볼품도 없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도 못 세우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 땅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냐? 우리는 계속 하나님 백성이냐? 이런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다고요.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귀환한 후에 나라가 망하기 전과 대비해서 어떤 좀 변화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하면서 열지파 없어졌고 남왕국이 또 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대부분 다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불렀다고요? 그때부터 유대인, 에스더서에는 유다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이제 모국어인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모국어를 많이들 잊어버리고 당시 공용어라고 얘기했던 게 아람어예요. 공식 외교 문서나 이런 데도 다 아람어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대신에 아람어를 사용했다. 자기 말을 잊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다음에도 여전히 거기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이 뭐냐면 지금 시대의 교회 예배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당에서는 율법을 낭독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하고 비슷해요. 제사는 못 드려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 드리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없는, 그저 율법,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회당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성전이 깨졌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회당이 그때부터 널리 퍼졌다. 그리고 저 왕을 못 세운다 그랬죠? 그럼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크게 지금 이스라엘에는 3개 직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왕 못 세워요. 지금 이게 페르시아 시대인데, 페르시아가 나중에 알렉산더 왕의 마케도니아 제국이에요. 그 헬라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한테 또 망하거든요. 헬라 제국 지나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이 포로 생활이 이어지는데, 예수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죠. 근데 그때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권세를 잡고 있었던 계층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들이에요. 자, 성전이 무너지고 왕을 못 세우고 뭐 이런 상황 안에서 이제 제사장이 권력을 가져요. 이렇게 제사장의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제사장만 구워 삶으면 되겠다 해서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을 포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랍비들이라고 있어요. 랍비 많이 들어보셨죠? 랍비는 성경 교사, 종교 지도자인데 이 랍비들도 지도층으로 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랍비들은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유대교가 지금 현재 유대교가 랍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랍비 중심의 유대교도 이 페르시아에서 옛 땅으로 귀환하면서 그때부터 만들어 이 체계가 잡힌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여호와 종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지면서 말씀 중심으로 가면서 랍비들이 또 지도자로 부상하고 그러면서 어떤 체계를 또 얘들이 막 잡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교. 아까 우리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다인들밖에 안 남았으니까 유대인. 이 유다인들이 섬기는 종교라고 해서 유대교. 자, 유대교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자,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 국가적인 경계가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 갈 방법이 필요했어요.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그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 공부했죠. 장로들의 전통이 왜 나왔는가? 국가적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과 무엇이 다른가? 요거를 구분짓기 위해서 이상한 이제 일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부 지침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그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 나온 배경은 땅, 국경이 이게 애매하게 되면서 정체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 그것이 나오게 되었다. 자, 이것들이 이제 그 포로 귀환 후에 있었던 많은 변화들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서 사람들도 그렇고, 공통된 소망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진 데에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골자가 뭐라고요? 영원한 왕조. 지금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상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될 것이다,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로마 제국, 바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독립해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왕이다, 내가 그렇게 예언됐던 왕이다 하고 짠 하고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해야 되죠.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냐,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보예요. 계보, 족보.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세워질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족보가 다윗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족보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다 선지자가 뿔에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왕으로 인준하는 거예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은 정말 정통성이 있는 왕이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오신 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정통성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아까 그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다윗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하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느냐,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돼요. 첫 번째, 족보를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은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1, 룩3. 이게 마1,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런데 1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다.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가장 머리에 그거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쭉 이제 나옵니다. 쭉 나오면 6절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나와요. 중간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 쭉 나오다가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이걸 갖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족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는 누가 기름을 부었는가? 기름 부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이 있어요? 뿔에 기름 갖고 와가지고? 없어요. 그 비스무리한 모습은 나오죠. 근데 그 비스무리한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뿔에 기름 채워가지고 붓는 이 의식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름을 어떤 사람에게 부어서 임명한다는 것은 임명된 사람이 이게 행해야 할 어떤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자기가 다 완수를 하려면은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죠. 마태복음 3장 1절 보면은 여기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언급을 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자, 그는이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냐면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였어요.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인 생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행하기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을 부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의 말씀 기록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오세요? 성령님께서 내려오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기름 부은 게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 이거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실체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친히 임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언되었던 왕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요게 왜 예수님을 왕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될까? 그 부분은 이 말씀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라서 그래요. 우리 그 말씀도 좀 찾아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편이 나오죠. 이 시편 2편이 언제 부르는 노래였냐면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노래였어요. 고대 근동시대에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어요. 이집트에서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딱 그대로 끌고 오면서 이 사람이 왕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예언되었던 왕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윗 언약의 성취이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윗 언약을 붙잡고 왕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다윗 언약은 핵심은 영원한 왕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오고 그 다윗 가문에서 그 나오는 왕은 영원한 그 왕 자리를 가진다. 이게 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오려면은 당연히 아까 족보를 봤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한 왕이라는 부분이에요. 영원한 왕이. 이 세상에는 영원한 왕조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아기가 아니라 사람이신데, 분명 사람이신데 사람 이상의 존재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사람, 인성을 갖고 계시고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모두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죠.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14절에 또 나와요. 인성과 신성 모두를 얘기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 아담, 이건 진짜 아담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와요. 이 마지막 아담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하는가?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가?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신 사명이 왕의 사명이었어요. 너는 다스려라. 이거였잖아요. 왕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담에게서 모든 인류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온 인류의 시조가 돼요.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신 분이란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미 인류의 시조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세요. 그 새로운 인류란 건 무엇을 뜻하냐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뭐의 머리라고요?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새 인류의 머리라고 했을 때 새 인류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라 하면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 인류라는 거죠. 그의 머리로서 또 왕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다.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게 원시 복음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제 그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을 지금 저주하시는 거거든요.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대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가리키는 이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잖아요. 뱀이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셨죠. 그래서 사탄의 머리가 그때 박살이 났어요. 그게 요 3장 15절 말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인 언약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언약 공동체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스리는 세 가지 직분, 정치 체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죠. 그게 그 언약 백성의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하고 지금 연관지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언약 백성의 국가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 세 가지 직분으로 다스려지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언약하고 관계가 된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구약시대의 중요한 인물 5명이 있었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먼저 아담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저주를 물리치시는 마지막 아담이시다. 그 다음 장차닥칠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둘째 노아이시다.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거기에 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죠. 예수님께서도 방주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중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둘째 노아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오셨던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왜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이렇게 불러요. 신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율법을 줬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온 거 그거하고 이게 연관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동시에 또 둘째 모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산에서 다시 얘기를 한 사람. 그래서 모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다. 요거 좀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왔던 그 5명의 인물들, 또 이 사람들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들, 이것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어떤 그 사건들은 예수님께로 다 집중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아까 그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 세우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으로 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어요. 이거 참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것이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둘러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이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건설돼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으니까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그것의 성취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었으니까 세례 요한의 말대로 천국이 이 땅에 지어졌어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전혀 천국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신 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가셨는데 도대체 뭘 하고 가신 건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종종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한 3가지 정도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밭에 뿌려진 씨 비유가 나와요.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에서 내가 뿌린 씨, 곡식도 나오지만 그 옆에 가라지도 같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씨가 밭에 뿌려졌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나온다. 여전히 악한 모습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비유 드신 것이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어요. 겨자씨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근데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게 나중에 자라면은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든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그 겨자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게 나무가 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게 언제 나무가 돼가지고 뭔가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누룩, 비유를 또 이어서 하세요. 자, 누룩이 처음에 밀가루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게 뭐 누룩인지 밀가루인지 뭐 거의 뭐 분간을 못할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건가? 우리는 잘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밀가루가 갑자기 막 발효가 되면서 커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갑자기 확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은 다 일관성이 있어요. 똑같은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는 씨가 뿌려져서 이것이 아직 그 완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가 되면 이것이 완전히 확 변화를 이루게 된다. 천국이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이 땅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불러요. 이미와 아직 사이. 왜 이미와 아직 사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때예요? 종말이라고 부르는 때예요. 이 종말 시대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입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불러요. already 이미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럼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는 건 없단 얘기냐? 있습니다. 지금 이 종말 시대에는 우리는 그 유익을 영적으로 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패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천국 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기업, 유업이라는 거 말 많이 나왔었죠. 기업은 유산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업이고 기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신자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완성이 아직 안 됐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르시고 사탄 마귀까지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 지상에, 이 땅에 세우세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바뀌어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 시대와 뭔가 이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질적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이 다 타락했잖아요. 왜곡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기 뭐 새 예루살렘이니 뭐 새 하늘과 새 땅이니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다 회복된 세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저희들이 배웠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세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궁극적인 완성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세 가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었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약까지 본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구원받는 자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약시대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를 발전을 시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다음에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혈통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룩다함을 얻었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낙심을 또 넘어서서 우린 절망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을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뎌라 이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의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또 살펴볼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은 항상 가나안 땅을 떠올렸는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아니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 성, 이게 뭐 그 정방형으로 생겼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구약시대 성전에서 어느 부분이었다고요? 지성소.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임했다는 것은 지성소가 임했는데, 지성소가 온 세상을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히 임재하신 상태를 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나 성전, 여기에 국한이 되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하신다라는 이렇게 번역된 것이 원문에서는 장막을 펴심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은 성전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임재잖아요. 그 자체가 성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시기를, 그 2장 21절 말씀에서 보면, 2장 19절부터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이 건물 성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여러분들이 혼동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건물 말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의 교회, 이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또 신약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때 바람 소리가 나고 불 같은 것이 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이게 구약시대의 시내산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눈에 보였던 모습들이에요. 구름이 아주 그냥 자욱하게 끼고, 그냥 불기둥 아시죠? 예, 그 불, 또는 또 번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불이 보이고, 그러면서 신약시대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약시대의 성전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이런 데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헷갈리시지 말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건물 아닙니다. 건물. 자, 우리 교회에서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자, 모두 건축 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이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당 짓는 거예요. 뭐 성전이라고 말하면 좀 더 거룩하게 보이고, 뭐 헌금을 더 드릴까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건물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거다. 건물 성전은 없어요. 건물 성전 없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건물 성전은 없어요. 이 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면은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책 전체의 이제 결론은 이제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이렇게 흐르는 강도 있었고, 에덴 동산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죠. 에덴 동산은 농촌이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도시 성전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아요?
사람들이 살죠.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쫓겨났었어요. 그런데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들이 삽니다. 아담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요 개념으로 또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담이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뛰쳐나가 보니 죄와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셔서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 빠져 있는 그의 자녀들을,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자녀 삼으심으로. 비참함에 빠져 있던 자기 가족을 회복시키는 걸 뭐라 그랬어요? 구속이라 그랬죠? 구속이라는 게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히 쓰던 사회적인 말이라 그랬었죠? 말 그대로 구속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담이 에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입니다. 시간도 좀 남았으니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언약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주봉신 언약? 맞습니다. 자, 종주봉신 언약에서 봉신의 의무는 종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죠. 다윗이 보였던 것이 그 절대적인 충성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게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주 동안 좀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처음 듣는 이제 얘기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많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더 깊은 의미를 캐어낼 수 있으면서 더 많은 은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